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모험입니다. 다 모험이에요. 결혼도 모험이죠. 왜 모험이냐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도 모험이에요.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과 여러분 평생을 사는 거죠, 결혼은.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에 실패해도 여러분, 결혼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업도 모험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적성과 직업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새로운 직업을 가지면 돼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 대학 입학, 집을 구하는 것,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 전부 다 여러분 모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우리 인생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로 모험을 걸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거는 결코 모험을 걸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은 믿음 생활이다. 왜 여러분 이것은 모험은 걸면 안 되죠? 인생은 몇 번밖에?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삶은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추측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하는 자신의 생각으로 추측해서 믿으면 안 돼요. 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믿는 수준으로 믿으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이 아닐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은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있죠. 절대로 누가 맞다고 했어,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정도로 산다고 했어, 나의 생각이 이 정도 믿으면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가라는 대로, 성경이 하라는 대로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가 뭐냐? 전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략하라는 말이 아니라 대가를 주고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주고 구입하라. 한번 주어진 인생은 유일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다 주고 그 영생, 그 구원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아할 뻔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뿐인 그 인생을 다 주고 뭘 사느냐? 구원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구원을 얻는 데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에 무슨 산이죠? 대전에 그 왜 용안산 있잖아요. 대전에 그 있잖아요. 그 무슨 계룡산. 우리나라의 계룡산 같은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신전이 많은지 몰라요. 황제를 섬기는 신전,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 수많은 신전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즐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한 신전을 구경하러 오고 또 수많은 신을 섬기러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달같이 여기에 모여들어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보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엘리야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막 주님을 지켜 세울 때 주님이 뭐라 말하느냐?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갑자기 조용해졌죠. 갑자기 침묵이 흐르다가 베드로가 여러분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대사는요 어색한 대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그렇게 멋진 대답을 했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맞아요, 집사님. 잘했다. 야, 너 되게 똑똑하구나. 너 대단하구나. 너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야 이 대화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죠?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대답하느냐? 여기에 인간 존재의 참된 본질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내 영혼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예수의 선하심과 예수의 아름다움, 예수의 탁월함, 그분의 복됨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영혼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런 고백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며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식의 창조주입니다. 학문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도덕적인 지식, 종교적인 지식, 직업적인 지식, 기술적인 지식,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 중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높은 지식은 따라합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예, 여러분 예수를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가슴과 내 영혼 깊이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 깊이 아는 것은 성령의 신적이고 초월적인 빛이 비추어질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을 비추실 때 지옥의 불구덩이에 거미줄같이 매달려 있는
거름더미에 꿈틀대며 살던 지렁이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의 거룩함과 선함과 영광스러움과 탁월함과 그 선하심에 그 복됨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실은 네 번째, 오늘 주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지시는 성령의 조명이에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성령에는 일반적인 사역과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역을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중생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제가 통틀어서 비중생자라고 합시다. 성령은 있잖아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거부하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도 뭘 깨닫게 하시냐?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유지하시는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양심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중생자도 자신의 잘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양심에 민감한 사람은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을 보시면, 네, 우리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으시죠. 네, 졸음도 오시니까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약간 이해가 어렵긴 한데요, 좀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민족은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민족.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글자로 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율법은 유대인만 받았는데 그 외의 민족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적은 없지만, 그러나 기록된 율법은 없지만 마음에 있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율법인 양심이 그것은 죄라는 것이라고 내 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은 율법이 죄라고 말해주고, 유대인이 아는 모든 사람들은 양심이 죄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일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중생자에게도 성령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은 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연쇄살인범도 있죠. 사람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명, 20명 이렇게 죽인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도 판사가 사형을 때리잖아요. 사형을 때리고 사형장에 끌려가서 이제 그 긴 복도를 지나면 교수대가 나타나는데, 그 긴 복도를 지나갈 때 여러분, 그 흉악한 살인자들도, 그 흉악한 사람들도 여러분, 그 복도를 지나갈 때 안 끌려가려고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도관들이 수갑을 채워서 강제로 연행 가는 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끌려가는 복도에서 대변을 보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 죽음 앞에 공포스러워 여러분 대소변이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소변을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복도가 얼마나 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천천히 죽으려고 천천히 가요. 사람만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떤다고요? 귀신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귀신들도 아는 거죠. 귀신들도. 세 번째, 비중생자라도 신앙적인 감동을 받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낭만적인 소설이나 어떤 연극의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어떤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 천국에 대한 그런 간증을 들으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 내는 사람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여러분 절에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전국 예전도회 회장 있죠. 절에도 있습니다. 절에도 전국 하여튼 여신도회 회장이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눈이 부리부리 해갖고 있죠. 막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일반 은총, 일반 감정이에요. 인간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특별한 사역.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혹시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두리안. 네. 두리안은 여러분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두리안을 먹어본 사람과 먹어보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두리안을 먹어본 사람들은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두리안을 근데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몰라요. 하도 맛있다 하니까 맛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지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경험이 없는 이론적인 지식이에요. 두리안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맛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들어서 아는 지식이에요. 들어서 아는 지식. 경험한 적이 없어요. 머리로만 아는 거죠. 둘째는 뭐냐 하면 영혼 깊은 것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아는 지식이에요. 두리안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인간의 이성과 정서와 의지가 여기에 다 여러분 동원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지식은 뭐냐?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이 영혼 깊이 경험하는 지식이 인간을 구원하게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지식은 뭐냐? 영혼의 깊은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지식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특별한 사역인 거예요. 성령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성도, 그 하나님의 백성 영혼 깊은 곳에 뭘 비추시냐? 신적이고 초자연적을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첫 창조 때 하나님이 흑암 중에 빛을 비추셨잖아요. 첫 창조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다시 재창조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 재창조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4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인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의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이 며칠 날 생겨요? 몇째 날? 넷째 날. 태양은 넷째 날 생기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래서 성도 여러분, 첫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그 만물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재창조도 뭐냐? 새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시작하는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뭐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타락한 나의 마음이, 타락한 내 영혼이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돈이 많아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가능할까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내 인생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 내 영혼에 새 빛이 비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성령의 특별한 사역으로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이 비추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영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에 따라합시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 꿀보다고 달다는 것을 정말 영혼 깊이 인정하는 사람은 그 성도에게는 여러분,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이 비추어졌지만, 이 성경이 꿀보다 달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느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직 안 비추어진 거예요. 이 빛이 비추어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시편 19편 18편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게 개역에 기이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달콤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추어지면 예수의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네, 아주 우리 힘있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가 고백했냐면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바울에게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이 비추어질 때 그가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 속에 있는 감춰졌던 그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원래 있죠, 우리 사람은 진리에 대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교회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게, 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갑자기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자아가 생기면서 여러분 그 안에 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갔는데 이제는 자기의 자아가 생기면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숨겨놓았던 죄성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지로 이제는 하나님과 교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이 그 영혼에 비추어질 때 진리에 대한 적대감이, 편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배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많이 배웠습니까? 제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이걸 뭘로 비교합니까? 여러분 12 제자들은 유치원이고 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박사가 10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게. 근데 여러분 배운 것이 없는 12 제자들은 예수를 여러분 믿고 예수를 위해 순교했지만 이 많이 배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차이가 뭐죠, 여러분?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자 그들에게 있던 진리에 대한 적대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성령이 다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없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성령의 일반 사역으로 여러분이 굴러가요. 오늘 새벽에 교회에 도둑 들었어요. 제가 3시 오늘 3시에 나왔는데 새벽에 여러분 딱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도둑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들어온 걸 보고 하여튼 불이 나게 이렇게 여러분 하여튼 옛날 주방 뒷문으로 도망갔어요. 제가 조금만 빨리 왔으면 아마 부딪혀서 아마 오늘 제가 다리가 하나 부러졌거나 멍이 들었거나. 왜냐면 도둑도 얼마나 놀랐었겠어요, 그렇죠? 이 새벽에 이게 왜 들어오냐 사람이.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일반 사역인 거예요. 그 사람도 지켜주시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일반 사역은 뭐냐? 뭐가 다르냐? 성령의 일반 사역은 그 사람과 성령의 생명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착한 사람이 있다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아니 예수 믿는 나는 나보다 교회 안 다니는 얘가 더 착해. 왜 착하냐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일반 사역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이 사람의 죄성을 눌러서 죄를 짓게 하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의 양심을 민감하게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성령이 연합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사역, 이 사람보다 못하고 이 사람보다 성격도 별로고 이 사람보다 기질도 별로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나에게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을 비춰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와 나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사람보다 별로고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별로 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케 하는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성령과 연합하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을 하나님 내 영혼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를 삼아요. 네 가지. 첫째는 뭐냐? 따라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 달라고 여러분 소망해야 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만약에 성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문틈 사이라도 조금이라도 흘낏 보기만 한다면, 흘낏 보기라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배운 것도 없고 사는 것도 별론데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열정으로 선을 베풀며 사는지 몰라요.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모든 것보다 최고로 달콤하고 기쁜 것이다. 초자연적인 빛이 비추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이 비추어지면 고통 속에 있더라도 담대히 살아갑니다. 험하고 어두운 세상을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빛은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것은 100배 더 좋지만, 여러분, 교회를 한평생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다니더라도 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추측이에요, 추측.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이 내 영혼에 비추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 이 빛이 비추어져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추어지면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재산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재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재산이다. 야, 여러분, 저도 조나단 에드워즈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재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천국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정도로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다. 여러분, 내가 가지신 재산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동산도 아파트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죠? 이게 여러분 내 신앙 고백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분들은, 여러분 식당 장사는 월화수목 금요일 장사보다 토요일 주일 장사가 4배는 더 잘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일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문 닫고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 내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잘 살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이 헌금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게 내 삶의 목적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학생들 잘 들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학원 가고 주일날 과외 가고. 물론 여러분, 주일날 과외까지 해서 지방대 갈 사람이 연고대 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일을 다 빼먹고 연고대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불순종해서 연고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일날 온전히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지방대를 보내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대학이 나에게 가장 좋은 대학인 줄 알고 믿음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여러분 6일 동안 놀다가 주일날 공부한다고 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주일날 쉬어요. 여러분, 주일날 공부 안 하고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그 주간에 슬럼프가 옵니다. 사람은 있죠,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해보세요. 반드시 몸에 고장납니다.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해보세요. 슬럼프가 길게 가요, 슬럼프가. 하나님이 다 알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빛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신적이고 초자적인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말씀.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고백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바울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여러분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지위와 더 많은 권력과 더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케 하는 성령의 신적이고 초자적인 빛이 내 안에 비추어졌어. 영혼 깊이 비추어졌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영혼이 알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주어진 남은 생명을 살고 주님이 부르실 때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